사실은 고민은 했어요. 좀 선교 보고를 한 주 하고 창세기 강의를 들어갈까 했는데 제가 선교 가기 전부터 이 창세기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된 대로 창세기 강의를 하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추워가지고 약간 좀 마음이 얼어붙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 얼어붙은 마음을 푸는데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옆에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추워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항상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시차를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요. 근데 좀 돌아오면 약간 시차를 느껴요. 지금이 아주 새벽 보니까 4시인가요 지금이? 새벽 그 시간에 어제도 좀 새벽 시간이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긴 한데 혹시 발음이 이상하면 그런 줄 아시고 왜 저러지 바람이 제가 바람이 헛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현지 교회 가서도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어가 달려도 통역을 해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부터 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인류 역사 그렇죠? 원시 인류 역사다. 그래서 창조 기사가 있었고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 조상의 아담이 타락하는 타락의 내용이 나오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벌써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죠. 이미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구속사는 창세기 3장의 타락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러나 세상은 계속 타락의 일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여전히 인류는 타락의 인류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예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반역한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역사가 성경이 이해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내리신 조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11장을 보면 더 이상 인류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간에게 소망을 건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망하는 역사죠.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통해 다른 인류를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자,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어떻게 보면 노아의 선택,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이제 본격적 구속 역사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구속사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인간을 향한 구원의 드라마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결국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도 여러분 1장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땅의 모든 족속의 인류가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데 이런 복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의미의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인류 구속사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실 신약을 태동시키는 그런 역사적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구조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힘을 얻어요. 삶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물론 잘 안 들리고 또 그것이 잘 깨달으시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말씀이 터질지 몰라요. 저는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대하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터져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눈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냥 늘 듣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내게 또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인간적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축복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의 역사라면 근거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뭐가 선택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도 이유가 다 있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는데도.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선택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음이에요. 원인 없음이에요. 세상은 인과응보적인 역사예요. 불교가 왜 우리가 설득력이 있냐면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원인이 없어요. 근데 결과 구원만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도 그런 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것은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구원의 결과만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인물을 선택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그를 결국 모리아 정상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물에 걸맞는 그의 삶을 이루기까지 그를 간섭하시고 그의 삶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인물에 초점을 맞추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인물이에요. 뭐 자기 마누라도 누이라 그러고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자기 마누라도 누이라 할 정도의 나약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모리아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마지막 정상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그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우리가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택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는지, 나를 위해 구원하셨는지 늘 퀘스천이에요. 늘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가서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지요? 아무런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선택하고부터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모리아 정상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모리아 정상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불러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대라고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가문에 아주 여유로웠던 삶을 살았던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언제 흔들리고 변화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납니다. 참 이 장면이, 이것도 결국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때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이고 아무리 신앙의 열정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인생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은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여러분, 인생 50 넘으면 벌장 다 보았다 그러는데 75세면 여러분 이미 인생 다 끝난 거예요. 75세. 그것도 나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결국 자기가 살던 고향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갈대우르, 우상을 섬기고 살은 그 갈대우르는 고향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배경은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죽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당시는 말이에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해요. 자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 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자 갈대우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집이란 것은 힘의 근원이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안심이 되는 것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갈대우르는 문명의 최고의 그 문명을 누렸던,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이 발생했던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가에 청동기 초기 문명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이 2층 집에 살았다 그러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던 것이 바로 갈대우르였어요. 지금이 이라크가 갈대우르 지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지역에서 굉장한 혜택을 누렸던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주 문명의 빛이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이지, 문명의 보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순종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고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인생의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그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생이 변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렸기에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갈대우르를 떠나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출발하고 떠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 모든 근거가 다 사라지는,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 근거를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의지할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나의 근거를 버리라 했을 때 버리고 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돈이라든지 백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 근거들이 있잖아요. 통장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걸 버릴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버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응답하면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정말 부르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체험이에요. 부르심을 너무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 부르심 그냥 불러서 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어떻게 갈 수 있었지? 들린 사람만 간 거예요. 안 들린 사람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부수고 말씀이 나를 낚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체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엔 좀 망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세상을 의지하다 살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세상엔 저 바보 저 병신 이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의 근거들을 내려놨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좀 우리가 내려놔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겐 붙들림 바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안락함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해보지 못한 곳,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만약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면 뭘로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내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적절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죽자 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전혀 그동안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미래가 보장받던 상에서 떠나 전혀 보장된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은 보통 예측 가능하고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는 게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배를 부둣가에 메어놓고 안전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배를 끌고 멀리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부둣가에 메어놓으면 안전하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태풍이 불든 바람이 치든 아무 관계없어. 뭐 배를 부둣가에 붙들어 놓고 나는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문제는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 배를 끌고 바닷가로 나가는 것이 항해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항해를 하라고 하니까 항해를 하는 것이. 그때는 여러분 이 위기와 이 위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배를 이끌고 바다 항해로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배는 항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배를 안전하게 부둣가에 메어놓고 먹고 마시며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를 끌고 항해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 망망대해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우리를 부르는 순간 그걸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거친 바다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 미쳤어 저렇게 사는 거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그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살아가는 방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아예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배를 붙들어 놓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가 위험한 배를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해 가는 이유예요. 갈대우르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해서 그가
가는 이유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답을 이야기하면요,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2절 3절 다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불렀을 때 그 부름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부름이 있죠. 제가 여러분 부르면 별로죠. 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래서 여러분 부르신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분이 저를 부르면 저도 역시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저를 부르시는 이런 부름은 별로 그래 달가운 부름은 아닌데 이런 부름도 있어요. 목사님 오셔요.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우들이 워낙 저를 잘 사주 이런 부름도 많아요. 자기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저랑 함께 누리려고 저를 부르죠. 기분 좋은 부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항상 자신의 결핍을 용돈 좀 주세요. 이것 때문에 부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즐거운 부름 같지는 않지만 그것도 자녀가 돈 달라는 건 부모로서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 부름이 누가 부르냐에 따라 사실은 기분 좋고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나를 또 얼마나 또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또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외면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내가 섬기는 거 다 섬길 테니까 부르지 마세요.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늘 그냥 배를 메워놓고 그냥 거기에서 항해 한번 못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진짜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르시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축복이 되죠. 자, 그 내용을 한번 2절 3절인데요. 왜 이 축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이 2절 3절의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한 7가지 내용인데,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마어마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의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나요? 두 번째,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자, 우리가 얼마나 복을 사모합니까? 복을 주겠다. I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두 번째고, 정말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이죠. 세 번째,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아브라함은 어딘지 성경 어디든지 튀어나와. 아브라함 이름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튀어나오는 이름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붕어빵의 일종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그 구원의 틀이 아브라함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이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번째 주. 네 번째, 그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와, 얼마나 해석을 의하게 했으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느낌을 받게 해요. 그죠? 절대 아브라함은 복을 생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복을 받는 자지. 근데 그 의미로 의역을 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우리 개혁 성경 고쳤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로 고쳤어. 이게 맞아. 이게 성경이 원역을 제대로 설명을.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좋은 반응을 가진 사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너에게 대해서 너를 아주 기분 나쁘게 되면 나도 그걸 반드시 보응해 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내 편이 너를 대하는 기준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비밀 코드가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모든 족속이 구원 얻는 이 역사죠.
어떻게 보면 7가지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축복인가 할 정도로 너무 포괄적이고 내용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복을 주겠다는 것과 민족을 약속하시고 결국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 또 결국 그 땅도 약속하셔, 땅을 주겠다 하신 분, 우리가 또 좀 이따 나오는 말씀. 자,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축복이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오늘 복이 될지라는 말씀, 복을 주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야, 너 복 줄게 내가,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건 무엇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내용으로 예전에 개혁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복이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부자 되고 뭐 건강을 하게 하고 너 잘 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건 물론이고 네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결국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신이 받은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 엄청 받으죠. 부자였고요, 자녀가 없는 자녀의 복을 받고 정말 족장의 복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너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너무 나눌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원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의 이 기본을 알아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다른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표현해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일종의 아브라함 인생은 자신이 복받는 건 물론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이 뭐 거짓말도 잘하고 별로 사실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특히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라반도 거짓말 잘하고 욕심도 많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라반은 얼마나 사기꾼에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복을 받아. 이유가 뭐죠? 그 집에 찾아온 야곱이라는 조카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할 때 이게 삼촌 라반이 뭘 이야기냐면 창세기 3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유하라. 지금 라반의 이야기예요. 오늘 야곱이 떠나가겠다니까 야야야야, 너 떠나면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네가 가면 복이 없어지는 거야.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라반 때문에 라반이 자기 자신의 복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조카 야곱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복 받은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실은 우리가 참 운명의 장난, 이건 세상의 이야기고 운명의 장난, 하나님의 섭리죠. 팔려가고 애국을 팔려가고 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참 너무 억울해도 이런 이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요즘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너무너무 기구한 운명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잘하니까 가정총무를 하는데 창세기 35장 5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그 요셉이 가서 일하게 된 그때부터 그 보디바리 집이 복을 받아. 이게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복만 받겠다고, 내 육적인 복만 받겠다고 아주 바둥거리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이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왜 부르셨냐?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신약에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신약에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요. 로마에 재판받으러 압송돼 갑니다. 배에 끌려가지요. 근데 엄청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전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이란 이 한 인물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요. 왜냐하면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울이 타고 있는 배였기 때문에 유라굴라 강풍, 엄청난 강풍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인물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복이에요. 복의 통로로서의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내가 너를 이름을 내고 땅을 주고 뭐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이게 육신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복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축복과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 우린 그 부르심 이유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이미 복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규정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믿음이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 복은 퍼져나가고 그 복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복 안고 산다 그러면 그 복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을 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 살면 다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복 때문에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근데 그 나중에 실천적인 뒷부분에 가고요. 자, 근데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순종해 갑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刻순종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가라는 명령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 순종하면 뭐예요? 가보면 알게 돼. 순종해서 가보면 알게 된다. 믿음은 항상 이 원칙이에요. 내게 다 정보를 줘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믿으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나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여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고 자기와 기준이 틀려도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면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삶이,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면 정보를 다 달라고 합니다. 정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는 목적 알 수
수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은 신뢰할 분이고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가라 그러면 가면 끝나죠. 책임도 그분이 질 것이고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것인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만 그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관계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모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전이나 담보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펼치시길 원해요. 그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조카 롯과 비유해 보면 조카 롯은 오늘 4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나 환경을 따라가요. 오늘 사실 조카 롯도 따라 나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온 것이고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왔다면 그 마지막 선택에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조카 롯도 좀 상세히 강의하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롯 신앙의 한계죠. 롯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다는 건 그러나 그는 말씀만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따라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조카 롯은 거기서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시에서 순종해서 갔더니만 거기 빈 땅이 아니더라고. 뭐 거기 대지를 마련하고 집을 아름답게 마련해서 야 여기 너 살아라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도착한 가나안 땅은 세겜이었는데 아니 그 이방 세겜은 이방 종교가 가득한 이방 신전이 있던 그런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이걸 이야기하면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에 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있는 모래에 상술이 남아 있는 곳까지 갑니다.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인도하셨으면 좀 땅을 넓은 땅을 몇 헥타르 주신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만 버글버글 신전만 버글버글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로 부르셨어 이러려면 갈대 우르도 똑같잖아요. 여기랑 뭐가 다르다고 이게 부르셨어 도대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갈대 우르에서 잘 살게 하시지 그냥. 왜 가나안 땅에 불렀어 이러시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뭔가 준비해 놓을 것 같았었는데 거기엔 가나안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정말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고 내가 정말 여기에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그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편히 앉아 호강할 수 있는 기름진 초장으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신전이 있는 세겜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가로간 지시하신 땅의 진모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도 종착지가 아닙니다. 순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착지점이 아니었다고요. 분명히 부르셔 온 땅이었지만 영적 순례지요. 갈대를 떠나서 여기 와봐서 그 가나안의 종교가 있는 신전들이 가득한 땅에 그 사람들이 있는 땅에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장막 치고 그래서 장막에 땅 자기 집을 못 져 장막 텐트 세우고 삽니다.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부르신 땅인데 여러분 결국 영적 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있으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그 이방 신전이 있고 이방인들이 득을 들으시란 그 땅에 그가 부름받아서 결국 그가 한 것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방인들 땅에서, 신전인 땅에서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시하고 그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데 전념한 것이 아니라, 집을 만드는 데 전념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이, 자기의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아까 왜 불렀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이 족속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을 그는 깨달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막벨라 굴 정도, 자기 안에 무덤 만드는 것 정도밖에 소유하지 않아요. 그것도 억지로 거저준다는 거 돈 주고 사죠 여러분. 그거 이외에는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 거부가 말이에요. 물론 그는 목축업자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었어요. 그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랬는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은 결국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그는 교차로 정말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그가 옛날에 우상숭배자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지 선택의 문제죠. 우리를 이 세상에 불렀지만 여전히 세상에 두셨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세상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왜 두셨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장면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떨었을 게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달랑 떨어져 있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정말 자기의 무력함을 통감하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나를 여기서 부르셨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나타나. 그리고 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걸 놓쳐요. 복을 주시는 분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복 쪼가리 거기에 함몰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 왜 불렀는지 그걸 알고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움직이는 누구인 걸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 동편에 옮겨갑니다. 거기서 여전히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순례의 특징이요, 믿음 생활의 패턴입니다. 장막이 믿음의 전진을 가리킨다면 단은 믿음의 헌신을 대변해요.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 자신이 나그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나그네 순례길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서 이 바벨탑 쌓는 문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가 삶을 해피하게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죠. 예배 아니면 그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살려면. 믿음을 살지 않으려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적절히 세상 사람들처럼 잘 통방만 굴리고 세상적으로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지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지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뭐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엄청난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인생,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뭐 때문에 살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가 환경에 만약 매여 살았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요. 합력하여 누리신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고 감사하죠. 늘 환경을 따라 살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찌 너 그럴 수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때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지배되지 않고, 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에서 복의 통로의 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받은 복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받는 복은. 또 내가 다 복을 받은 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받는 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대부분 어떤 사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이루시고, 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받은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복을 못 받는 거죠? 복이 없는 남편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복 받게 해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복 받게 해주시라니까, 남편을 정말 소중한 존재를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 복이 내게 굴러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 사주는 소비자를 계속 축복해야지. 그들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을 늘 축복해 보세요. 소비자들을, 기업주라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분들이 나에게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에요. 국가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살지? 너무 분노가 이럴 때가 많아. 예, 나라가 그 꼴이니까 아무리 개인이 똑똑해도 소용없음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를 축복해야죠, 여러분. 그래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신령하고 잘 돼야 내가 영적인 복을 받지.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비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그 비밀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참 늘 제가 성도들 왜 이렇게 늘 기도하냐? 성도들이 잘 돼야 제가 좀 건덕지를 얻어먹지. 그게 복 받는, 목사의 복 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운전하면 뭐예요? 뒤에서 박아버리면 그냥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 늘 하는 뒤차 운전사 축복해 주세요. 앞차 운전사 축복해 주세요. 옆차 운전사 축복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운전 잘하면 뭐해? 나야 늘 잘해요, 저는. 소용이 없어요. 너 툭 박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 옆차 운전자 축복